오늘의 말씀은 부활입니다. 떠오르시나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달걀, 계란일 것 같아요. 많은 교회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달걀을 나눠줍니다. 근데 혹시 이 달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 달걀의 그러니까 이 부활절의 상징으로 달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썰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달걀이 부화하면 병아리가 되죠. 그러니까 생명을 뜻하는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활절과 연결이 되죠. 또 이 두 번째 썰은 지난주 우리 복음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이 구레네 시몬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교회의 전승,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따져보면 구레네 시몬이 달걀 장수였다고 합니다. 달걀을 파는 사람이었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서 골고다에 갖다 놓고 그가 유월절을 모두 마친 다음에 그의 고향에 돌아가 보니 그가 팔아야 될 달걀에서 무지개 빛이 났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는 행위가 생겼다라는 썰이 있죠. 세 번째 썰은 이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전쟁 때 일어났던 얘기예요. 어느 한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의 남편이 이제 군인으로서 원정을 나가게 되죠.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동네에 이 나쁜 불량배들이 와서 그 집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어쩔 수 없이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그 부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매년 부활절마다 그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의 의미로 이 달걀을 이쁘게 꾸며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한 아이가 이 달걀을 가지고 이 숲속에서 놀다가 어느 한 군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군인에게 그 달걀을 전달해 줍니다. 이 달걀을 받은 군인이 그 달걀을 보고 깜짝 놀라요. 달걀에 자신의 집 가훈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자라는 가훈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군인과 이 아내가 기적적인 이 재회를 갖게 되죠. 뭔가 다들 그렇듯 해 보여요. 이 달걀의 의미, 이 부활절의 의미가 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썰이지 이게 팩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부활절을 레셔렉션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말하죠. 근데 부활절은 이스터라고 하죠. 뭔가 되게 너무 다르죠. 부활과 부활절,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부활이란 용어랑은 너무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진짜 부활절의 기원은 이교도,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숭배 행위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스터라는 여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건데 창세기 초반에 보면 바벨론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니므롯의 어머니이자 이 니므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 여신으로 숭배했었습니다. 이 사람을 각 지역에 따라서 중동에서는 아스타르테, 그리고 아수르에서는 이시타르,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그리고 동방에서는 오스트라, 가나안에서는 그 유명한 아스타롯,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리죠. 이 이스터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들이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스터를 숭배하기 위해서 낮과 밤의 시간이 같아지는 춘분을 기점으로 다산을 상징하는 달걀을 먹거나 가지고 있는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을 이제 그 당시 교회였던 카톨릭 교회가 착안을 하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어떤 행위와 문화를 교회로 갖고 와서 교회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변혁시킨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저 단순히 부활절의 그 계란의 의미를, 상징을 무미건조하게 인식했을 때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짧게나마 몇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와닿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하고 다양한 각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는데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날, 도대체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들 중 둘에 대해서 그들 중 둘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또 누굴까요?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온통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들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날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풀면 안식일 이후 첫 번째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한 중간에 껴 있습니다. 24장 전체에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중간에 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앞에 있는 24장 1절에서부터 우리 본문 뒤에 있는 49절까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거죠. 본문 앞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본문 뒤의 내용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쭉 달리면서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날은 이해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들.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2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예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모였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던 거죠. 이 무리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섬겼던 갈릴리부터 왔던 많은 여인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공동체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13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 무리를 나와서 엠마오라 하는 동네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예수님 근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던 다른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25리, 약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11km가 조금 더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으로는 검단, 동쪽으로는 송내, 인천대공원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평지를 기준으로 측정해 보면 걸어서 한 3시간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였죠. 14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제자들이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함께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4절.
서로 이야기를 하죠. 문의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의 뜻은 열띤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날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무슨 얘기를 가지고 대화를 했을까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 시점에서 도대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이야기에 끼어드십니다. 개입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한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면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오히려 화를 내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동안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지 못합니까? 왜 당신만 알지 못합니까? 그 소동을 이렇게 꾸짖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 별다른 말씀 없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복음 전도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날은 오늘 본문의 날을 기점으로 3일 전 금요일에 해당하는 날이었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끄는 대제사장의 무리와 성전 경비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한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튿날 금요일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빌라도의 신문 끝에 예수님은 무죄셨으나 유죄 판정을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그게 금요일 새벽 6시였어요. 보통 로마에서는 죄수를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을 받으시죠. 힘겹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는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운병하시죠. 보통 로마에서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며칠씩 살아있는 채로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거의 열흘에 가깝게까지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중동의 뜨거운 바람과 햇빛에 의해서 탈수 증상으로 사람이 천천히 피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피를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원래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빠르게 6시간 만에 운명하시죠. 그 이유는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입니다. 그것도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패스오버, 넘어감을 뜻하는 유월절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의 율법 조항이 등장하는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보통 전쟁 중에서 이제 잡힌 적군의 장수의 목을 베어 나무에 달거나 아니면 심한 죄를 저지른 죄인을 나무에 달아놓죠. 이것은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자와 같이 살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주는 효과가 있죠.
신명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말씀도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죽을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죽여 나무 위에 달라고 하죠.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달아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반드시 그날 나무에서 내려 장사를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유대인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이자 안식일이었죠. 예수님을 비롯한 죄인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만약에 안식일에 죽게 되면, 숨을 거두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시체를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체를 치우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시체를 치우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신명기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의 입장에서 이 죄수들을 나무에 못 박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수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야죠. 해가 떠 있을 때.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 살아있는 죄인을 그냥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틀이기 때문이죠. 무조건 죽여서 내려야 했어요. 그래서 쓴 방법이 다리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망치와 같은 둔기를 이용해서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 그 꺾인 데를 통해서 모든 피가 쏟아지면서 즉사하게 되는 거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 좌우에 있는 두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 둘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차례가 되게 되죠. 예수님의 다리로 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며칠은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죠. 6시간 만에. 이것을 의아하게 여겼던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이날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거랑 정반대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해가 떠오르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는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기록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루를 해가 지는 순간부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밤에 잡히시고 새벽까지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만약에 오후 6시에 해가 진다고 쳤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장하는 것까지 약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급하게 예수님을 안장하게 되죠. 시체를 안장할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감싼 다음에 무덤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떠올라서 이제 앞이 조금 분간이 될 그 시점에 바로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향유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의 입구로 막고 있어야 될 돌문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거죠. 여인들은 의아하며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때 하늘에서 천사 둘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너네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그제서야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의아합니다.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야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었어야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어느 다른 한 제자뿐, 이 2명만 무덤으로 가죠. 근데 이 2명도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의 이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라고 2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뜻은 마치 사람이 미쳐서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헛소리를 짓거린다 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이 그 부활을 증언했는데 사도들은 지금 이들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의 부활을 허탄한 듯이 여겼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허황됐기 때문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도저히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19절 말씀부터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는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공생애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감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기조차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전하신 이 말씀을 자기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이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바라던 모습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바라던 모습은 그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진 고문과 조롱을 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깨 한번 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의 채찍근에 있던 자신들이 한번 권세를 잡아보는 것,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나도 이제 한번 좀 잘난 맛에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한번 높은 권세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죠.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한 사람은 내 우편에, 한 사람은 내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이 종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로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의 왕국을 세울 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들 옆에 없다라는 거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더 이상 예수가 내 옆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는 배를 버렸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이런 제자가 베드로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사라지신 겁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인생 한 방이라고 내 모든 재산을
주식에 몰빵했는데 다 종이 쪼가리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내 인생의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 소망을 걸 아주 작은 마음의 여유조차도 이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나온 거죠. 그들의 사역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 그들이 다른 곳으로, 자신이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내 삶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나를 그 죄악에서, 그 죄의 삭신,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일부분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어느 부분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편식하듯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뭔가 부가 생길 것 같고 명예가 생길 것 같고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질 것 같습니까? 내게 어떤 혜택이 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명예가 올라가고 인맥이 넓어질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일까요? 우리의 시선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것을 기억하고 서로 다른 것을 듣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제자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신앙이 흔들렸던 거죠. 왠 줄 아십니까?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밀치고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고 이해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25절에서 27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사탄을 이기신 것, 이 승리의 영광을 얻으셔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풀어주신 거죠. 28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죠. 우리와 하룻밤을 같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숙소에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이제 밥을 나눠 먹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그들에게 떼어 나눠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나와 엠마오로 이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쓱 개입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가 주류이고 예수님은 비주류예요. 옆에서 끼어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장면,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들 무리 가운데서 주류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예수님께서 집주인처럼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옆에 껴서 이야기를 듣는 위치였지만 어느 순간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또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느 순간 그들을 이끄시는 그들 가운데서 리더가 되어 그 모임을 주도하시게 되죠. 오늘 이 두 제자의 특징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니 소망이 보이지 않자 그 무리를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주죠.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신 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좌정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동안 자기 옆에 있던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니까 비로소 그들의 눈에 있던 색안경이 벗겨지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자들이 옆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의 눈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는 않은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소망이 사라졌던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알아야 비로소 믿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의 내 삶도 내일의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갈 때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얘기하죠. 나 중심의 생각이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바쳤는데 난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꺼져있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되찾게 된 겁니다. 그들이 떠나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떠나 나왔던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부활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그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나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죽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살게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셔서 사는 삶, 내 안에 더러운 죄악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삶, 나의 뜻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공통된 하나의 특징을 가집니다. 바로 변화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베드로는 그들의 아지트,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돼요. 자신의 종교관에 갇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이번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저랑 친한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자신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이곳저곳 여러 직장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보다 월급, 복지, 명예, 또 기업의 이미지, 이런 것을 더 신경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매는 이러한 자신의 변질된 모습을 예배 시간 가운데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됐대요. 이 자매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자 저 밑에, 저 구석에 박혀있던, 치워져 있던 기도 제목이 하나 떠오르더래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 자매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행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일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뜻을 묻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종종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그랬죠. 여러분, 이때 낭만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시련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또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흔들림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동하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릇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에 갇혀있을 때 우리의 그 닫힌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밝히 보이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길을, 우리의 그 발걸음을 다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길로 옮길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